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1편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81편입니다. 구약성경 863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함께합니다. 구약성경 863페이지입니다. 시편 81편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의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는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여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이야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제가 잠깐 이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야, 맑은 눈의 아이야, 여기 한 줌의 씨알이 있다. 너는 그것을 세지 말아라. 누구의 것이 더 많고 적은가 비교하고 슬퍼하지 말아라. 아이야, 하늘빛의 아이야, 너의 씨알을 정성껏 땅에 심어가라. 설령 대지가 조금 척박하다 해도 너에게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삶의 시간이라는 대지가 펼쳐져 있다. 아이야, 눈물 어린 아이야, 너의 걸음마다 나무가 자라고 있다. 누가 더 빨리 꽃 피우나 조급하지 말아라. 너의 나무는 너만의 리듬이 있으니 비바람 속에 뿌리를 더 깊이 내려가라. 아이야, 다정한 마음의 아이야, 누가 더 잘나고 앞서나 견눈 주지 말아라. 지상에 단 하나뿐인 너만의 길이 있으니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여정의 놀라움이 걸음마다 이미 시작되고 있으니. 아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이 말씀 준비할 때 읽을 때는 눈물이 나던데 오늘은 눈물이 안 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잘 자라서 이 대지의 믿음의 뿌리 잘 내려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이야 아이야, 맑은 눈의 아이야, 아이야 아이야, 하늘빛의 아이야, 아이야 아이야, 눈물 어린 아이야, 아이야 아이야, 다정한 마음의 아이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지상에 단 하나뿐인 그 아이의 생명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손자 손녀를 생각합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부모 된 자가,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 된 자가 그 아이를 온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 생명들이 이 땅에 믿음의 뿌리 잘 내려서 이 다음에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실 때 용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아이를 키워내는 부모된 자를 축복하고 또 그 부모를 낳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심히 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눈물 흘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 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딱정벌레 자동차가 있습니다. 1938년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예, 독일 회사죠. 예, 1938년에. 예, 지금도 이 차가 보이죠? 예, 딱정벌레 차가. 그래서 제가 우리 딸들을 태우고 길을 가다가 그 차가 보이면 제가 딸들한테 저 차 다음에 사주라 아빠. 세뇌를 시킵니다. 저 차 내 타고 싶다. 예, 어렸을 때부터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예, 사줄지 안 사줄지 모르겠지만 예, 그 차가 너무 예뻐요. 딱정벌레가 비틀이잖아요. 비틀, BEETL인데 비틀. 딱정벌레 차가 너무 적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폭스바겐 자동차 회사가 국민차로 네, 그때는 1938년도니까 큰 차를 만들기보다는 작은 차를 만들어서 이제 국민들이 누구나 싼 값에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지금은 그렇게 싸지도 않을걸요. 네, 싼 값에 타고 다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45년에 그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이제 이 비트를, 이 딱정벌레 차를 미국에 이제 수출하려고 했습니다. 수출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당시에 차가 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큰 차를 선호하지만 여전히 그때 당시는 막 미국 차는 컸어요. 미국 차가 요만하다면 딱정벌레 차는 요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민이 됐어요. 야, 미국 사람들은 큰 차를 좋아하는데 그렇다고 막 딱정벌레를 막 비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빅 사이즈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한 결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자. 미국 사람들이 큰 차만 타봤기 때문에 작은 차를 안 타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작은 차로 적극적으로 이 작은 차를 홍보하자. 그래, 우리 차 적다. 적은 걸 더 적게 보이자. 적은 걸 더 적게 만들자. 그래가지고요, 신문에 지면에 광고를 낼 때도요, 광고 지면에 딱정벌레 차를 크게 낸 게 아니라 한 모퉁이에다가, 광고 지면이 요만하다면 한 모퉁이에다가 딱정벌레 차를 탁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문구를 적습니다. 문구를 어떻게 적냐면 things small. 그것만 딱 적는 거예요. 작은 걸 생각해라. 미국 사람들이요, 작은 걸 생각하라. things small. 그래가지고 광고 지면 한 모퉁이에다가 이 비틀, 이 작은 딱정벌레 차를 광고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박이 났어요. 대박이란 말 잘 쓰지 마라 그러던데 그래도 쓸게요. 대박이 났어요. 수출한 그 해에 56만 대를 팔았어요. 그 해에.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독일 차는 지금도 승승장구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그러니까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무슨 유전자가 있습니까? 믿음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믿음의 유전자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어떤 난관에 부딪히고 어떤 시련에 부딪혀도
그때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려준 신앙의 믿음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예,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축복이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시편 81편에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마디로 딱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풀어서 이렇게 말씀해 놓고 계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 존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감탄하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붙잡지를 못했던 것이죠. 10절 말씀에 보면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묵상할 텐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면서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입에 좋은 걸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많은 걸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고 좋은 것 주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것.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죠. 그죠? 예. 성도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하죠.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죽겠습니다 그냥. 주여 죽겠어. 진짜 죽겠어.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자리잖아요. 네.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자녀에게 소홀히 했던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 유선희 집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분 다 계시지만 정말 막 최선을 다하시나 최선을. 네, 최선을 다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도 성도 여러분들에게 입을 열어라 입을. 그럼 내가 좋은 것으로 꽉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입을 버려야 될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입을 열었어요. 예. 그들이 입을 어떻게 벌렸냐면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랬다고. 예. 오늘 말씀에 이제 나오는데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고기를 원했어요. 고기를. 그리고 부추가 먹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 말씀이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 먹는 것이 생각납니다.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매일 아침에 하늘에서 만나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로 양이 안 차는 거예요. 부추도 먹고 싶고 참외 이거 보면 참외도 나 참외. 제가 아침에 참외 먹고 나왔거든요. 참외도 먹고 싶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이게 모세가요. 백성들이 고기 달라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광야에 고기가 없잖아요. 백성들은 매일 고기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가 내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해. 하도 고기 달라 그러니까 고기 안 주면 막 모세라도 잡아먹을 그런 기세로 고기를 찾으니까 모세가 너무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고기 좀 주세요. 요렇게 이제.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벌려야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드렸지만 세상이 원하는 것하고 우리가 원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기경합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이 사는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열심히 사시잖아요. 정말 열심히 사시잖아요. 한눈 팔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때로는 막 재밌는 것도 찾고 그렇게 살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시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주님만 땀방울이 핏방울 됐겠어요? 여러분들이 흘리는 그 땀방울도 핏방울처럼 열심히 사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삶을 꾸려가고 계시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달라 그러고 부추 달라 그러고 참외 먹고 싶다 그러고 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이 나의 백성인데, 나의 백성이라면 지금 광야에서 다른 걸 찾아야 되는데 저들이 여전히 고기를 찾고 참외를 찾고 부추를 찾고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십계명을 받잖아요.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진 그 십계명을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냥 돌판 받아온 게 아니죠.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다니까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선물로 주십니다. 선물로. 그래서 그 두 돌판을 이제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냐?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인도할, 이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아왔는데 그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신명기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인생이, 방향이 딱 결정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 삶의 내용이, 삶의 방향이 다르죠. 오직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 삶의 모토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 성도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오늘 이 예배에 올라오신 우리 소자들이 복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 계속 말씀하셔야 돼요. 너는 주님의 자녀, 너는 주님의 기쁨이 되라. 네가 공부하는 이유도, 네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런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복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있죠. 또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땅을 지척에 두고 12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택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약속의 땅으로. 약속 땅에 몰래 12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10명하고 2명하고 딱 나눠지죠. 12명 중에 10명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 가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좋은 땅인데 거기에는 힘센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명, 그 두 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두 명. 너무 좋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들이 힘이 세고 그들이 용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부모의 세대는 죄송하지만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20살 이상은 다 죽습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20살 이상은 광야에 다 묻힙니다. 다 묻히게 되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딱 한 줄로 내 소리를 안 들었다. 내가 말한 것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는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이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입을 크게 벌리라 하셨는데 나는 내 자녀를 향해서 그리고 내 손주, 손자를 향해서 나는 어떤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성도 여러분들의 입에 채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채워서 그것이 성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를 복되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 누리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하나님이 너희는 내 소리 듣지 않았고 내 소리를 안 들었다. 나를 원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의 손자, 손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곧바로 무슨 시대가 도래합니까? 사사 시대입니다. 불신앙의 끝판. 불신앙의 끝판왕. 사사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치욕스럽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불신앙의 시대, 사사의 시대. 600년, 700년이나 되는 그 불신앙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유산을 남깁시다.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신실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을 성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긴다면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믿음 유산으로 받아서 대를 이어서 그 열매와 결실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세기 프랑스 소설가 중에 모파상이 있습니다. 모파상. 모르는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자의 일생, 베스트셀러. 요즘 말로 베스트셀러. 그 다음에 죽음처럼 강하다. 막 이런 작품. 근데 이런 작품들을요, 이 20살 초반에 다 만들었잖아요. 다 작품을 만들어냈잖아요. 20대 초반에. 천재.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20대에 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모파상을 부러워했습니다. 지중해 요트가 몇 개가 있고 각 요지마다 별장들이 다 있고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1892년 1월 1일 1892년 1월 1일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의 나이 21살 41살에 자살을 시도합니다. 삶의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많은 부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세상의 명예를
획득한 그가 삶의 의미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41살에 자살을 시도합니다. 1893년 1월 1일에 그 자살이 미수에 그치죠. 근데도 계속 자살을 시도하고 2년 후에 1895년 그의 나이 43살 되던 해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그 병원에서 죽습니다. 43살에 그 천재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를 다 움켜잡았던 그가 죽습니다. 그의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졌습니다. 그의 묘비에.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묘비에 이 글을 새겨라. 그 묘비에 새겨진 글이 이렇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끝납니다. 43살에 끝납니다. 아깝죠? 천재인데. 천재인데.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것이 그의 묘비명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우리 젊은 아이들은, 자녀들은 그렇지 않지만, 인생을 오전 인생과 오후 인생으로 나눠본다면, 우리는 오후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오후 인생. 그래서 칼 웅은 이런 말 했어요. 칼 웅이라고 하는 스위스 당대 최고의 심리학자이자 정신과자인 칼 웅은 이런 말 했어요. 나의 오전 인생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았다. 하지만 나의 오후 인생은 주님 마음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았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짧잖아요. 그 위대한 심리학자가, 그 위대한 정신분석 의사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짤막하게, 내 오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았다. 하지만 내 오후 인생은 주님 마음대로 살았다. 성도 여러분들,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다 오후 인생 살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찰레는 아직 오전이지만 우리 찰레도 오전이고 서은이도 오전이고, 우리 정진이도 그래 오전으로 제가 해두겠습니다. 오전 인생. 우리 그 배진수 성도도 제가 오전 인생으로 아주 오후 인생이라 그러는 젊잖아. 아무튼 40 이후, 40 이후 우리 장진원 성도도 오전 인생으로 치워줄게요. 40 이상은 오후 인생이다 생각하시고 이제 주님 맘대로 삽시다. 주님 맘대로, 주님 맘대로.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이 아버지는, 이 엄마는 지금 주님 맘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된 나는 주님 맘대로 살고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이고 어버이 주일이고 이렇게 어린 소자들의 얼굴을 보고 또 부모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후 인생을 살고 있는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남길 것인가? 가장 아름다운 유산은 뭔가? 그렇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살았다. 이 아비는, 이 어미는, 이 할미는, 이 할아버지는 주님 마음대로 살았다. 이것이 우리의 유산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